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20번째 시간, 마지막이 좋은 사람,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내면, 동기, 그 중심을 강조하셨다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당시 종교인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적인 형식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때문에 마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식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진단해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기는 점점 더 떨어지니까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형식,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어떤 종교성 면에서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에 있어서는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그들은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10가지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서 이걸 쪼개고 나눠서 율법 조항들을 세분화시켜서 613가지의 조항들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어기는 것인가를 계량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바느질을 하는데 잘못하다 바늘을 옷에 끼워 놓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일이 되는 겁니다. 뭘 들고 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외우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거룩해 보였던지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페리세,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게 뭐죠? 거룩이죠. 그 거룩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외적인 행위를 보고 분리된 자들, 분리주의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를 만큼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탁월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식과는 달리 내면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셨는데, 너희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회를 칠해놓은, 석회질 하얀 거 칠해놓은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고 그럴듯한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썩은 물이 흐르고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한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 하는 독설을 날리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뭐 어떤 행위나 뭐 11조 금식 이런 것들을 집중했던 반면에 주님은 어디에 집중하셨는가? 참된 신앙은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의 근원과 같아서 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시기, 질투, 배신, 모욕,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내면, 사람의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꿔주면, 환경을 변화시켜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장소는 환경적으로 완전히 퍼펙트했던 낙원이었어요. 근데 낙원에 있어도 사람이 죄를 짓는다, 타락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 받으면, 인간 지성을 개발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사람이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되게 큰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 보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많은 교육을 받아놓고도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의 망상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하는 진단을 내리셨고, 이 진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진단이고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결이라는 헬라어가 카다로스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1차적인 뜻은 깨끗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하다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깨끗할까 더러울까? 저 사람 마음은 깨끗할까 더러울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아마 가장 모호하고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구절이 아마 오늘 말씀일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메모지와 주부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옆을 보셔서 누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갑자기 온화한 표정을 지시는 이유는 뭐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갑자기 누가 마음이 청결한가 체크를 해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 문제는 파악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고 규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죠.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청결이라는 의미의 뜻은 제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점과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동물을 이제 가지고 나가는데, 양이든 소든 뭐든 가지고 나가는데 그 제사 드리는 동물에게는요 털 색깔이 하나라도 다르면 안 돼요. 하얀 양이면 전부 다 하얘야 되고 뭐 붉은 소면 전부 다 붉어야 돼요. 털 하나라도 다른 색깔이 있으면 그건 점이 있는 겁니다. 흠이 있는 거예요. 뭐 귀가 멀었거나 눈이 나쁘거나 어디 뭐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이런 건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하다,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이 정결함을 묘사하는 단어죠. 죄로 인해 불결하고 더러워진 인간이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때 드리는 동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제사 말고도 다른 정결 의식이 생겨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정한 동물, 하나님 정해주신 동물들 있잖아요. 그거 만지면 안 되고, 또 죽은 거, 시체 이것도 만지면 안 됩니다. 또 속죄를 위해서 뭐 깨끗한 물로 5번 씻어라, 뭐 10번 씻어라, 또 뭐 몸에 뭐가 나면 어디 집 밖으로 내쫓아서 며칠 동안 있다가 나면 들어와라, 이런 모든 정결 규례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흠결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청결의 의미를 우리가 산상설교 뒷부분에서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뭐 나중에 다루게 될 것이지만 살짝 다뤄드리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성하다 하는 표현이 눈이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결하다, 깨끗하다, 눈이 청결하다고요? 뭐 눈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실 분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눈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싱글 포커스라고 썼어요. 초점이 하나다. 싱글 포커스. 한눈 팔거나 곁눈질하지 않는다. 더블 포커스거나 뭐 여러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한꺼번에 사시처럼 뭐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눈이 청결하다, 청결한 상태다, 깨끗한 상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런 견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마음이 하나를 보고 있다. 마음의 포커스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있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한 상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개념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실 때 비교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행위 경건과 그들 안에 있는 속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정확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들이다, 이렇게 독설을 날리시며 진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청결 문제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입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또 하나의 마음의 청결 상태는 뭘로 이해할 수 있는가? 겉과 안이 동일한 상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물질의 종이 돼서 물질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청결함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해놓고 과연 이게 될까? 응답이 올까? 안 올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마음의 청결함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이라는 게 뭘까요? 청결함이죠. 마음에 청결함이 없는 상태다. 왜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싱글 포커스가 아닌 더블 포커스.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두 개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저기로 갈라진 마음의 상태,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외식 상태를 정함이 없는 상태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보통 세 가지 정도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그럼 마음이 청결한 상태란 싱글 포커스가 하나구나.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상태구나.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표현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마음이 같은 동일한 상태구나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청결함이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됩니다. 정말 마음의 청결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상태, 그리고 싱글 포커스, 초점이 하나인 상태,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구나 하는 것을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많이들 경험하시고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에 딱 맞추려고 해도 사람의 포커스는요 금방 분산돼요. 뭐가 휙 지나가면요, 주님 보고 있다가 휙 지나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TV를 안 보는데요, 가끔 식당 가서 TV가 있잖아요. 그럼 걸어가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TV의 시선을 뺏깁니다. 저는 보기 싫은데 그냥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지나가면서. 그 정도로 TV는 강력하게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치우고 막 더러운 거 버리고 청소해도 또 금방 쉽게 더러워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대부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딱 오면 딱 앉아서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싱글 포커스죠. 예배당에 오실 때 금방 딱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는 거죠. 내가 누굴 보겠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겠다. 그러니까 싱글 포커스를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시각의 고정을 위해서. 근데 기도할 때는 딱 싱글 포커스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카페로 딱 넘어가면 사람이 많아요. 거기 사람이 드글드글하죠. 막 커피 한잔 하세요. 뭐 악수하고 막.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분 옷이 저게 뭐지? 저 권사님 화장 쥐 잡아 먹었네 오늘. 야, 저 바지에 저 신발은 진짜 아니지.
입술 색깔 저거, 야. 여러분 온갖 생각들이요. 방금 전까지 기도했던 우리의 싱글 포커스였던 하나님께 집중했던 마음이 분산되면서 더블 포커스만일까요? 두 마음일까요? 세 마음, 네 마음, 열 마음까지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토록 시선이 금방 분산되는가? 문제는 근원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어서 그래요. 왜 그토록 마음이 쉽게 더러워질까요? 사람이 나를 더럽혀서? 아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이 계속 거기서 샘솟듯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하고 비우고 깨끗하게 계속 없애도 이거는 그냥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생각은 겉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속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씻고 비우고 청소해도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서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다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그래도 나는 계속 비워내야지. 막 계속 비우고 청소하고 또 버리고 닦고 쓸고 막 계속 하는데 그렇게 청소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청결은요 비워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비우는 문제가 아니고 씻어내는 문제가 아니고 채워나가는 문제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소가 딱 됐네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정리가 됐어요. 근데 마음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귀신이 이 마음의 주인이었거든요. 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 쫓겨나고 나니까 마음이 청소는 됐는데 아직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안식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 봤더니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는 돼 있는데 아직 누가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들어가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서 7 귀신을 데리고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총 몇 귀신이죠? 8 귀신이죠. 7 귀신 데리고 왔는데 산수가 안 되세요? 8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8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6은 인간의 끝입니다. 인간의 수고, 7은 안식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7일째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8일째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8 귀신이 들어왔다. 이제 귀신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이 집에서 아주 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마음의 청결의 비결이 뭐예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비어있는 그 집에 무엇을 채우는가? 비어있는 그 집을 누구로 주인을 모셔드리는가 하는 문제가 인간의 마음의 청결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딴지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바알세불에 귀신이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귀신이 자기 집 자기 식구들을 쫓아내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냐? 내가 어떻게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가장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악한 영들은 결박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악한 영들은 결박당한다. 그리고 나면 그분이 세간을 늑탈한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그분으로 계속 채워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할 때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 신뢰할 때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신뢰할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나한테 1억 아유 뭐 어차피 없는 거 뭐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갚을 거라고 믿는 신뢰가 있다면 빌려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안 빌려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100억 빌려줄 만큼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빌려줘요. 어차피 없으니까. 사람이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 크기는, 그 정도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아느냐.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이거 돈 띄어먹을 사람 아니야.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을 그만큼 아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는데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를 아는 만큼만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만 신뢰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막 행동을 하고 자기가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나는 요만큼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신뢰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뭐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시고 그렇게 권고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질문이에요.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챙기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질문을, 궁금증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2장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스쳐 지나가듯이 인간 존재의 신비를 푸는 열쇠를 살짝 보여주는데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알겠다는 거예요. 모든 질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어떻게 푸는가? 누구를 보니까 풀려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인간이 답을 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인간 존재의 신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그 청결함은 뭔가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의란 무엇이고 올바름이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분을 보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더 알아갈 때 우리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풀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힌트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이 없죠.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마저도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내 뒷모습만 볼 것이다 하면서 모세 가리시고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지나가시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놓고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이 자꾸 어려운 말 하니까 화가 났던지 예수님 딴 건 됐고요.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근데 예수님이 너무 황당하죠.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 나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을 때, 예수님이 갓난아이였을 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므온이란 경건한 노인 한 분이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딱 보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봤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며칠 안 됐어요. 8일 만에 할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일째 되는 날 이렇게 뭐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8일 정도 되면 얼마네요? 아기가 한 개구리만 해요? 황소개구리만 합니까? 요만하잖아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에 뭐 뒤에 뭐 후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마에 하나님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분이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그 아기를 보고 찬미를 드려요. 또 다른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날 그 갓난아이인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막 감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그날 그 갓난아기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2 노인만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온 메시아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찬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아기를 보면서 사람을 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2사람 다 하나의 전심, 하나의 마음, 싱글 포커스,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외적인 행동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고 묵상하고 찬미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행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보죠.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식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보통 뭐 학예회 같은 거 하면은 합창을 하는데 100명이 합창해도요 우리 자식 목소리는 들린대. 그거 어떻게 듣는 거예요? 초능력이 있나 봐요.
근데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들릴까요? 아니요. 내가 내 자식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딴 자식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 자식 보러 온 건데. 싱글 포커스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그를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다 알아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할까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전심이 아닌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분만을 간절히 원하는 게 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당구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당구 치면은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그랬어요. 요새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학생 때 당구를 배우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칠판에 당구공이 돌아다닌대요. 그 뒤에 앉아서 학생들 뒤통수를 보면요, 저놈의 머리를 이걸로 때려서 반장을 맞춘 다음에 선생님한테까지 가겠는데 각도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은요, 카카오톡으로 하트 이모티콘 보내면 그거 뭐로 보일까요? 하트 3개 보내면 하트 3이네. 운전하면 뒤에 번호판 보면서 이걸 섰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숫자 4개를 합해가지고 장땡인데? 그랬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내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거, 내가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게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시면 눈 뜨고 있어도 보여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이라고 말하는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만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채운다는 건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건 뭡니까? 뭘로 채워요? 가장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이세요. 그분은 진리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계속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채울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 그분의 영광 사모하는 것, 그분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크나큰 행복이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주님 만나는 거. 그런데요, 목적이 거기 있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 육체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막 감격했어, 뜨거웠어요. 하늘과 땅이 뒤집었어, 막 구름 위로 막 걸어 다녔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막 응답이 오고 막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경이로웠는데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격이 있었는데, 감동은 있었는데 내 속사람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은 거예요. 감동만 하고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이 막 엄청나게 큰 구름이 따라오면서 그게 확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어요. 밤에 보면 뻘건 거예요. 불기둥으로 보이죠. 이게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현상입니까? 40년을 있었어요. 그 임재가.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처음에 홍해바다 막 갈라지고 막 그 건너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건 진흙 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닷속의 길을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말려버린 겁니다. 뭐 소가 마차도 끌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질퍽질퍽하면 못 건너가잖아요. 서해바다 진흙 가면 여러분 걸음이 걸어집니까? 푹푹 빠지죠. 그러니까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룻밤 만에.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바다를 하룻밤 만에 건너가려면 얼만큼 갈라져야 될 것 같으세요? 폭이. 만약에 1열 종대로 건너서 200만이 건너가려면요 1달 걸립니다. 200만이 1열로 건너려면 1달 걸려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200만이 아니죠. 거의 400만 넘죠. 뭐 노인 뭐 이런 것까지 합해서 하루 만에 건넜다. 그러면요 적어도 2km 이상 갈라져야 돼요. 한꺼번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기적이죠. 처음 홍해바다 그 기적은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불이 막 나와서 애굽 병사들이 못 쫓아오게 막 가로막고 나중에 쫓아오니까 다시 물이 덮쳐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워요.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싱글 포커스를 점점 놓치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전심, 이 포커스를 놓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이방인들이 주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눈이 팔려서 두 마음, 세 마음, 내 마음으로 막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원망과 불평만 일삼다가 옆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뻔히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얻을 기업은 광야에 없어요. 기업은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만 뺑뺑이 돌다 끝이 난 겁니다. 벗어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9월 17일.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해를 시작한 게 진짜 몇 시간 전인 것 같은데 9월 17일, 9월이 절반이 또 지나갔네요. 얼마 전에 9월인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오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은 날로 다가옵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이 되든 우리의 인생의 끝나는 시간이 와서 마지막이 되든 마지막이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목회자도요 마지막 은퇴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 목소리만 그냥 목사 같은 소리였는지, 톤만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럴듯한 목소리만 냈는지, 마지막에는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목회는요 뭘 하는 거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싱글 포커스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양들을 목자장이신 주님께로 계속 몰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면 목회자 자신부터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죠. 그래야 곁길로 빠지지 않고 양들을 목자장에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요 어디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원을 결정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가로 우리의 영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싱글 포커스, 하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요 지난한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난하고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 싸움이지만 여러분 이 과정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채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슬람에서도 드리고요 천주교에서도 드리고요 모든 종교가 예배 드립니다. 물론 대상이 다르니까 우리는 천국 가겠죠. 예배만 드린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되고 내 마음에 채워진 그 말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겁니다.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의 만남이 없으면 그건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지금 우리의 내면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의 시간 동안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채우고 있는지 두려워하셔야 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관심, 내 중심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고 있는지 내가 여러 가지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점검하시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의 내면을 주님으로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주일에 골프 치고 축구하고 등산 가는 거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든지 내가 선택 가능한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너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나 만나러 와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너 보고 싶다. 너 그래도 1년에 3번은 나 만나러 와야 된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고 그분 극진히 경배하고 그분 음성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자체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맞대고 볼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견딜 수 있으시려면 여러분 지금 내면의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일상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복을 누리시는 여기서부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평범한 일상에서 영원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